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마음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대신 희락이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이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시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그리고 주님이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는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그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에 넘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찬송과 능력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결하게 아닌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지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과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체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들과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본받고 자라가는 신앙의 환경을 주셔서 믿음을 계승하는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곤란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과 특별히 남북 간의 안보의 위기에 잘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아픈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우리 중병의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간절함으로 아뢰는 환우들과 가족들,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의 선교 현장에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쫄개이죠.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사탄이
쫄개, 하수인 귀신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사상을 통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하고 또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법을 제정한다거나 또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르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이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병을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병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는 것이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여간해가지고 사람의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에 자아가 깨지게 되는데 그 자아가 자신의 주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엉뚱한 주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온전하게 살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의지하고 살 것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자녀들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또 가난해 가지고 목숨을 연명할 것이 없어 가지고 풀뿌리를 캐서 먹고 또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강도떼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간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배신자들은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에 옷을 벗고 사는데 밤낮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쳐가지고 해치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의 내면을 장악해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붕괴되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살만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귀신이 우리의 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신이 붕괴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중에는요, 아이 문제로 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정신을 잃고 이해 안 되는 말로 따지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 헤어지고 갈라지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서로 하면서 상처를 주고 살지 못해 가지고 갈라서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 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편을 드는 바람에 오히려 더 급격하게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업무가 되겠어요? 가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보면은 간혹 직원들에게 생트집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하면서 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못 참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며칠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데 4명이 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을 냈습니다. 그 돈을 내는 순간 이거 바가지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비행기를 놓치면은 5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돈을 내고 택시를 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필리핀에서는 택시를 탈 때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하고 돈을 과하게 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못 참아요. 막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막 나라도 욕하게 되고, 어떻게 이 나라는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게까지 됩니다. 사람이 참 많이 배운 게 좋은데요, 많이 배우고 세상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아요. 그냥 막 뒤집어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퍼붓지 않고는 못 참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미쳐야지 귀신 들리는 것이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은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원치 않는 주인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비참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딱히. 지금은 귀신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생각을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화된 시대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매일 이런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을 만나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6절로부터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탱하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가난해 가지고 망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문제, 이것이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사역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할 것이요 남편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또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고 그도 인생 말년에는 소진하여서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가난과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예, 교회 와가지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뭐 때문에 제일 걱정 근심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속에 제일 짓누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죠. 또 내가 어느 날 병 들어가지고 죽는 게 아닌가? 이것이 제일 두렵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장차 임하게 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 8장에도 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역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절망을 이기도록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교회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이런 믿음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랑방에서도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병약하고 가난한 순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말로도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귀신을 쫓아내셨느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귀신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이기셨어요. 말씀. 우리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은 순도 100%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귀신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 가지고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순도 100%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인용해가지고 부부싸움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인데 왜 우리 가정 회복 안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믿도록 사용해야지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순도 100%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순도 100%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와 같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도 100%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 말씀 아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해요. 그래서 평등을 부르짖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더 많이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남자와 여자와 평등을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합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에요. 무게는 같아요. 그러나 순서와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남자 여자의 기능과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순도 100%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이 거할 때에 흉악한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을 물리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가치를 붙잡지 마시고 순수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런 곳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두려운 생각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쉽게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쫓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까지는 예수님에게 많은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어요. 많은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어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고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자신에게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옮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뒤따른 것입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날마다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미신처럼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구나, 내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내 질병을 가져가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염소를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전부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것을 보면서 당신의 죄가 이제 염소와 같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매달렸습니까? 내 죄 때문에 매달리고, 내 저주를 매다르고, 내 가난을 매다르고, 내 질병을 매다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이 하신 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생명과 부요하심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병을 날마다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우세요. 그러면 질병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질병을 완전히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의 지배에서는 벗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병보다도 병이 주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으로 병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병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는 사람은 여러분, 병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병이 지배력을 약화돼 가지고 병이 뚝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내려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짓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서 이 말씀 붙잡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주입돼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영에서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무너져 내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 내린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서 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태어나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자녀가 있습니다. 최나엘, 우리 위다솔 집사님, 최재명 집사님 둘째인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면 우리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이랍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아는 상태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엘이를 이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셨사오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빛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2026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마영기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집 대상 기간 참고해 주셔서 김성훈 목사님, 김명로 집사님에게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해피데이 달란트 잔치 물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랄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섬겨야 되겠다 감동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칼렛 제주국제포럼 참석차 다녀오게 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3팀에 안희자 집사님을 하나님 부르셨고요, 또 목양 3팀에 최종문 집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셨는데 우리 유가족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출산의 소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에요, 이종석, 최지경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